아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4년도 2월 셋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에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7번을 다 돌면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들려지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 성벽이 무너지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진해서 점령을 하되 성벽에 붉은 줄이 내려놓아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과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멸하면서 나온 전리품 중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은 바치고 멸할 것은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19절의 말씀은 그들이 바쳐야 할 전리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쳐야 할 전리품에는 은과 금과 동과 철로 만들어진 기구들입니다. 21절의 말씀은 그들이 멸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멸해야 될 것은 남녀노소, 즉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성 주민들과 소와 양과 나귀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유의하라고 하셨습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들이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중 하나는 바칠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이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을 때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전멸당하는 운명이라고 했고 새 번역에서는 파멸당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리품 처리를 온전히 하지 않을 때 그들이 파멸당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니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들의 심리를 완전히 주저앉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가 불안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을 가장 싫어하냐면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후의 감정 상태가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맞으면 가장 아픕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7번 성을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 큰 함성을 칠 때 5m 높이의 2m 두께의 외벽과 14m의 내벽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무정한 병사들은 담대히 성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죽임을 당한 병사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전쟁을 치르는데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모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전투를 위해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오늘 읽은 개역 개정에는 사람을 아이로 보냈다라고 해서 단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람들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냈듯이 아이성도 정탐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베델 근처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했듯 이번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아서 전 군사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대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3천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은 크게 패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아무런 희생도 없었는데 무려 36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처럼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정탐꾼들을 보내서 성의 동태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각각의 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와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보면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과 본문 7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서 2장 24절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이고 7장 3절의 말씀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우선 2장 24절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장 3절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그들의 숫자가 적으니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보고를 여호수아가 듣고 있는 것처럼 듣고 계신데 그 보고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셨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했던
정탐꾼들은 이 성을 점령하는 주체를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반면 아이성을 정탐하고 보고했던 정탐꾼들은 성을 점령하는 주체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들의 판단에 두고 있습니다. 2, 3천 명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계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보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이상하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이성에 대한 정말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정탐꾼들은 2, 3천 명으로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확인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서 그 자리에서 바로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천 명보다는 3천 명이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3천 명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말만 듣고 쉽게 3천 명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무래도 아이성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되는 아이성 전투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이러한 실수가 이스라엘에 큰 희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이 우스운 말이지만 만일 여호수아가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지금과는 다른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를 만나거나 작은 문제를 만나거나 똑같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아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늦더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아무 희생 없이 점령했기에 아이성도 그렇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3천 명의 병사들은 무장을 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성의 군사들에게 쫓겨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3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담했고 그들의 간담은 서늘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 땅에 엎드려 머리를 대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그 울부짖음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쌌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께서는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울부짖음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아이성 패배가 여러 번 전쟁 가운데 어쩌다 생길 수 있는 이 한 번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패배는 곧 그들의 멸망이었고 지도자로서의 명예의 훼손이었으며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진 너무나도 크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울부짖음이 조금 더 빨랐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미루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다고 하면 36명의 희생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울부짖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울부짖음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늦었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늦었더라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매우 실용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러한 책 5장에서 인내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즐거워할 만한 일이 생기면 찬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 말씀처럼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말씀처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시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왜 패하게 됐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패하게 된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쳐야 될 전리품이 있고 진멸해야 될 전리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쳐야 될 전리품에는 은과 금과 동과 철로 만들어진 기구들입니다. 그들이 멸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 남녀노소와 그리고 소, 양, 나귀들입니다. 바쳐야 할 전리품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멸해야 할 것은 반드시 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당할 수 있다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처럼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져서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취한 것입니다. 개정에서는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번역했는데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번역본으로 히브리어 성서 원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수놓은 혹은 다채로운 외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투는 직물에 짜 넣거나 아니면 바늘로 수놓은 훌륭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비쌌기 때문에 왕족과 부자들이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그것이 온통 금으로 짜여진 왕의 외투였다라고 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왕의 외투 한 벌을 취한 것입니다. 또한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4일간 열심히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은 200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800일간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 1세겔은 은 1세겔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50세겔의 금덩이는 일본 노동자의 3000일간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면 총 3800일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은과 금을 아간이 취한 것입니다. 대략 일반 노동자의 10년간의 품삯을 취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과 금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고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진멸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취했습니다. 아간은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은 녹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울부짖고 있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이 사람을 찾기 위해 내일 아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결하게 한 후 지파별로 불러 모으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 그 족속, 그 가족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 뽑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주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사위 위에 지파, 족속, 가족을 기록하고 굴려서 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뽑힌 집안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5절의 말씀처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처럼 죄가 그들의 삶에서 진멸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니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언약을 어긴 자를 찾아내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셨습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내일 아침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침도 원어를 보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때 사용하는 보케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일 아침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내일 아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간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간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 해질 때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아간은 이 시간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도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이 상실되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